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레위인은 계급이 아닌 역할이다.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장 기록을 토대로 하고 있고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레위 지파가 맡았던 역할, 그 본질이 뭘까? 이걸 좀 들여다보는 흥미로운 분석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레위인이 누구였지? 이걸 넘어서 좀 더 재밌는 질문들을 던져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서 되게 중요한 기능을 부여받은 집단인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계급처럼 인식될 수도 있었을까? 이런 점이죠. 이 고대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 네.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아주 명료합니다. 처음부터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우월하다 이런 계급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살아남고 또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역할. 하지만 다른 지파와는 좀 다른 역할을 받았다는 거죠. 이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 고대 사회 구조라든지 종교의 역할, 또 공동체가 추구했던 이상과 현실 사이의 어떤 긴장 같은 거,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할 게 많아집니다. 이야기 시작은 민수기 1장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 각 지파별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 남자 수를 세는데 그 수가 60만 명이 넘어요. 근데 되게 놀라운 건 12지파 중에 하나인 레위 지파만 이 숫자 세기에서 완전히 빠진다는 거죠. 왜 이들만 빠졌을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냥 실수로 빠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마라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시가 있었군요. 네, 군인 수를 파악하는 조사에서 뺐다는 건 이들에게 군사 역할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다는 뜻이겠죠. 민수기 1장 50절, 51절에 보면 그 임무가 바로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성막이라는 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과 공동체의 완전 중심이었던 그 이동식 성소잖아요. 네, 그렇죠. 이동식 성소. 근데 이 성막 관리라는 게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료에 묘사된 걸 보면 성막 울타리만 해도 가로가 한 45m, 세로가 22.5m, 상당히 큰 규모였거든요. 와, 생각보다 크네요. 그렇죠. 이동할 때마다 이 모든 구조물을 다 해체하고 또 운반하고 다시 정확하게 설치하고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노동력과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이었을 겁니다. 특히 그 운반 방식에 대한 규정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성막의 중요한 기구들은 수레 같은 걸 쓰지 않고 반드시 레위 사람들이 직접 어깨에 메고 날라야 했다는 거예요. 와, 상상만 해도 진짜 고된 작업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수많은 기구들, 부속품들, 또 제사에 필요한 물품들까지 생각하면 아마 레위 지파 남성들 대부분이 이 성막 봉사에 거의 전념해야 했을 거예요. 게다가 성막 중심의 제사 의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했기 때문에 이걸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상당한 인력과 헌신이 필요했죠. 그렇군요.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책임을 여러 지파에서 사람 뽑아 맡기는 대신에 그냥 레위라는 한 지파 전체에게 맡기신 거죠.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정복이라는 큰 목표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면 외부의 적과 싸워서 영토를 확보하는 군사적 역할도 중요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성막 중심의 역할, 이 두 가지가 다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거네요. 그렇죠. 둘 다 필수적이었죠. 레위 지파는 후자의 역할을 전담하도록 딱 지정된 것이고요. 이 지점에서 이제 자료가 강조하는 게 이게 명백히 역할의 분담이지 계급의 우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 이 부분이군요. 네, 맞아요. 이 역할 분담이 얼마나 당시로서는 급진적이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시대적 배경,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막 탈출해 나온 애굽 사회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료에서도 상기시키지만 애굽은 파라오를 살아있는 신처럼 숭배하는 그 정점부터 시작해서 귀족, 평민, 그리고 맨 밑바닥에는 수많은 노예들. 아주 철저한 피라미드형 계급사회였잖아요. 네, 그리고 그 견고한 계급 구조를 정당화하고 유지하는데 종교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이게 또 중요하죠.
신의 이름으로 왕의 권위를 완전 절대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그냥 당연한 질서로 받아들이게 만들었던 거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거기서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의 등장은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회의 완전 최하층, 진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노예들의 신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죠. 아,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면 하나님이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 고통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압제자 손에서 건져내겠다고 선언하시죠. 이건 당시 어떤 신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듣고 보니 정말 파격적이네요. 당시 다른 고대 종교들이랑은 완전히 결이 다른 선언 같아요. 네. 이걸 좀 더 넓게 보면요. 당시 대부분의 고대 종교는 지배 체제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뭐랄까 이데올로기적 도구로 기능했어요. 왕의 정책을 신성한 뜻으로 포장하고 백성들이 바치는 제물을 통해서 왕실이나 신전의 부를 막 축적하는 시스템이었죠. 네네. 자료에 따르면 어떤 신전들은 거의 왕실 재산 관리하는 금융기관 역할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해방보다는 지배와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었던 셈이죠. 아, 후대의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비판했을 때 아마도 종교가 이런 식으로 권력 유지에 기여했던 역사를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배경을 생각하니까 모세다 파라오 앞에 가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 요구가요. 단순히 그냥 종교 행사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었군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었죠. 겉으로는 제사를 드리겠다는 종교적인 요구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애굽의 신들, 그리고 그 신들이 뒷받침하는 억압적인 계급체제 전체에 대한 거부 선언이었던 거예요. 아, 거부 선언. 네. 우리는 당신들의 신과 당신들의 질서를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우리 노예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혁명적인 메시지였던 셈이죠. 와, 진짜 한 명의 왕의 영생을 위해서 수십만 명 노예가 피라미드 건설에 동원되는 그런 사회, 그런 종교 간에서 벗어나서 전혀 다른 공동체를 만들겠다. 이런 선언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이 최애굽 사건이랑 광야 공동체의 시작을 인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아주 평등한 공동체를 향한 급진적인 실험의 출발점으로 해석해요. 스스로를 노예들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분이 처음부터 레위 지파를 다른 지파 위에 군림하는 특권 계급으로 만들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게 자료의 핵심 논지입니다. 그들은 그냥 공동체의 생존과 정체성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성막 봉사라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이상적인 출발점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했잖아요. 자료에서도 지적하는데 레위인의 지위가 처음에 역할 개념에서 점차 계급적인 성격으로 변질되어 갔다. 이 변화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네. 안타깝지만 현실은 이상과 좀 달랐죠. 자료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회가 안정화되면서 특히 주변 민족들의 영향을 받아서 왕정 체제를 도입하면서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였다고 분석해요. 왕정 도입이요? 네. 예를 들면 사사시대에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왕이 돼서 다스려달라고 요구했던 사건이라든지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건들. 이런 게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는 거죠. 아, 왕을 요구했던 사건들. 그렇죠. 왕정이 도입되면서 사회 전반에 다시 계급적인 질서가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났고 종교 영역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그룹이나 레위인들이 점차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계층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특권적인 지위를 누리는 집단처럼 여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사회는 출애굽과 광야에서 추구했던 그 평등 공동체 이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다는 것이 이 자료의 통찰입니다. 근데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노예 상태에서 해방돼서 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했던 사람들이 왜 다시 계급적인 구조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였을까요? 자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나요? 네,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는 이 현상이 단순히 사회 구조의 변화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즉 우상 숭배와 관련이 깊다는 해석이죠. 우상 숭배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대신에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나 주변 민족들이 섬기는 화려한 우상들, 이런 걸 동경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부의 관계, 그러니까 사회 구조까지 왜곡되었다는 겁니다. 아, 다시 말해서 하나님마저 마치 그냥 강력한 힘을 가진 우상처럼 여기게 되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는 종교 지도자급, 즉 제사장과 레위인 역시 자연스럽게 특별한 권위와 특권을 가진 계급으로 인식되고 고착화되었다는 분석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그 근본 원리가 희미해진 거죠. 결국 처음 이스라엘 종교가 가졌던 해방과 평등이라는 그 혁신적인 가치는 점점 약화되고 주변의 다른 고대 종교들처럼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때로는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군요. 참 아이러니한 변화네요. 네, 안타깝지만 역사는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이 자료의 진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것은 계급 없는 공동체,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든 구성원이 인격적으로 동등하게 존중받고 서로 섬기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였을 텐데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고대 이스라엘과 레위 지파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런 역할이 계급으로 변질되는 패턴이 기독교 역사, 더 나아가서 인간이 이루는 모든 공동체 안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성찰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는 예수님 자신이나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도 바울 같은 인물들도 결코 성직자라는 특별한 계급을 만들 의도가 없었다고 지적해요. 모든 신자가 각자 자기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이걸 지향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교회가 제도화되면서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분들이 생겨났고 때로는 이것이 평신도와 구별되는 심지어는 위계적인 계급처럼 인식되거나 기능하는 현실이 나타났다. 이런 자기 성찰적인 분석을 제시합니다. 이 지적은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비판에 그치는 게 아니라 훨씬 보편적인 문제 제기로 확장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든 직장이든 동호회든 우리 주변의 모든 조직이나 공동체 안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역할 분담이 어떻게 부지불식 간에 경직된 위계 질서나 불필요한 권력 관계로 변질될 수 있는지 돌아보게 만드는 거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마지막으로 힘주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역할과 계급을 혼동하지 말고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어떤 공동체든 그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인 역할 분담은 필수적입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과 전문성에 따라 역할을 나누는 건 당연하고 필요하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역할이 고정된 신분이나 특권 혹은 다른 구성원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권력과 결부될 때 공동체는 본래의 건강함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종교 공동체의 경우 본래 추구했던 이상, 그러니까 신 안에서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엄하며 서로 섬기는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로 읽힙니다. 계급적 질서가 아니라 각자의 다양한 역할로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말이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희는 레위인은 계급이 아닌 역할이다 라는 자료를 통해서 민수기에 나타난 레위 지파의 특별한 부르심에서 시작해서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이상과 현실, 종교와 권력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내 역할 분담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있는 탐구를 진행해봤습니다. 전쟁터에 나서는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했을지도 모르는 성막 봉사라는 역할을 부여받았던 레위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계급 없는 평등한 공동체를 향한 강력하고도 혁신적인 이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귀했던 이상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퇴색하고 변질될 수 있는지, 역할이 어떻게 계급으로 고착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도 얻었죠. 종교가 때로는 해방과 평등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그 역사의 교훈은 비단 고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우리 각자에게 던지는 질문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혹은 다른 어떤 모임이든 그곳에서는 역할과 계급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나요?
공동체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능적 분담이 혹시 불필요하고 경직된 위계 질서나 차별적인 관계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관계의 본질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